누가복음,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의 복음, 성령 복음, 아녀자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특별히 가난한 소외된 사람들을 특징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누가는 빛나다 수레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의사였습니다. 본서에 기록이 없지만 초대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 바울 선생님과 함께 2차 전도회 중에 만나서 동행하여서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한 바울의 동역자가 누가입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 가카,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아람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데오빌로 가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로마 황제 도미티니아누스 조카인 클레멘스라는 주장도 있고요. 특정 인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 왜냐하면 테오스와 필로스가 합쳐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데오빌로는 크라티스테라고 해서 가카라는 존칭어에 준하는 고위 공직자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지지 이야기들인데 다 일리들이 있습니다. 배경은요, 이방 독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자세히 차례대로 근원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자세히 차례대로 근원부터 살폈다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이방의 역사를 관련지어서 사건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배경은 로마 제국의 종교적 배경과 배치되는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증명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쓰였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57년에서 62년경으로 봅니다. 마가복음이 55년에서 66년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58년에서 68년, 누가복음이 57년에서 62년을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이전으로 보여졌고요. 사도행전에서 로마, 왜냐하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로 보내는 거,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루살렘의 함락과 파괴 기록이 없는 점이 AD 70년 이전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바울이 로마 압송의 셋집에서 전도했던 그 시기, 그래서 2년 가택연금이 되어지고 났다가 풀려나서 서바나까지 5차 전도 여정을 하고 나서 마메틴 감옥에 다시 갇혀서 거기서 참수당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있는데, 그 전에 4차 전도 여정 가운데 그때 투옥되면서부터 마가가 그 기간 어간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본다면,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시기로부터 로마 2년 가택연금되어진 시기까지가 57년부터 한 62년. 왜냐하면 바울사도를 계속 쫓아다니다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갇히고 감옥에 이렇게 가택연금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마가는 거기에 있을 수 없으니까 왔다 갔다는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믿어부터 차례대로 쫓아다니면서 연구하고 수집해가지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57년부터 62년입니다. 기록 목적은요,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진실과 교훈을 차례로 기록하였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이 구주시다라는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구세주이다, 구주이다라는 걸 한 20여 이상 사용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서도 23번 정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나 마가에서는 11번, 14번, 그 다음에 마가 11번, 요한에서 6번 정도를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빈도가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온 세상의 구세주임을 이사야의 선지자의 키년의 선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입니다.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선포되어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다가 이사야를 읽고서 그렇게 해석했다가 거의 그냥 낭떠러지로 밀어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배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예수님 특별히 인성과 사랑을 향한 연민을 강조하시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자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특별하게 보이고 있는 게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입니다. 탄생, 계보, 성경에 가장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종종 언급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강조와 이사야 53장부터 40장, 66장을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전도 여정이 길게 확대 기록되어 있고요. 네, 히브리 용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헬라, 기독교인에게 사용하고 있다. 데오빌로에게 헌정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 보기입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 이사간 누가가 24장 4장 13절까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증거를 하고 그리스도의 전도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었고요. 마가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누가는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 자,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쭉 다 보시면 알만한 이야기들이죠. 예. 누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분명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고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누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냐면 목자들이에요. 근데 목자들은요, 양떼를 치우는 것 때문에 꼴이 있는 곳으로 늘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와 함께 목자, 창기들 같이 그런 사람들을 동일하게 죄인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죄인 중에 하나로 취급되었던 그 목자들에게 탄생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기쁜 소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 메시지도 너희를 위하여, 버려진 너희들, 소외된 너희들, 누구를 위해서라도 구주가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신무원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도 구세주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다.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거기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요, 세례요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세례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사랑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족보는 결국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족보가 아니라 올라가서 어디라고요? 아담이요 그의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참고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전도 여정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예루살렘 전도, 부활 후에 시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를 우리가 할 때 그 시간 배경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정기 1년차, 갈릴리 중기 2년차, 갈릴리 후기 3년차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공생애 1년차가 갈릴리 정기 사역이 되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중기 사역이 공생애 2년차. 아까 이건 다 설명이 되었던 거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후기 사역 및 유대 베레아 사역이 공생애 3년차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것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나사렛에서 예수님,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들이요,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일들은요, 아마샤 왕 때 에돔을 정복하고 1만 명을 바위꼭대기에 올라가서 밀쳐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반역 사건이나 결국 그들과 반대되는 반역자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네. 갈릴리 2차 전도 여정입니다. 네.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그 때가 좀 상황이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유월절 이전에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넬을 제자로 삼아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우리가 공생회를 했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순회 전도 사역 중에 고기를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첫 제자로 삼았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먼저 치료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다는 건 베드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음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만나시게 되는데 이미 알고 계셨고 집도 방문하시는 상이고 그의 배도 이용해서 가르칠 정도로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걸 봐서는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의 이야기는 공생의 1년차 8개월간 다녀오셔서 두 번째 다시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때의 배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제사함의 능력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여러분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쉽겠어요?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게 쉽겠어요? 이상한 질문입니까? 예, 둘 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제사함을 얻었다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이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제사함의 권세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제사 드려서 제사함의 권세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동물의 피로서 제사함의 능력이 있었을지라도 구약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의인이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의롭지 않아도. 구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생명 연장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느냐를 본다면 의인이라고 표현되지 않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생명은 연장이 되었어도. 제3의 권세가 그렇게 있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있었고요. 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셨고 갈릴리 중기사역 평지 설교 가운데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얘기했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걸 황금률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걸 왜 황금률이라고 했는지 그 기원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렇죠? 이거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왜 황금률이라고 합니까?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써있지를 않아요. 그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다만 17세기 영국 물리학자가 쓴 로버트 가프레이가 쓴 문헌에서 그 내용이 발견이 되어지는데 3세기경에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데르스가 이 문장을 지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공공 건물에다가 황금으로 갖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때부터 황금률이라는 것이 생겼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하진 않으셨는데 그렇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그 티를 빼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결국 이 말씀은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나무에 따지 못하고 그 사람이 심은 대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접붙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향하는 모든 것들이 제약된 일이 된다는 거죠. 성령님에 접붙여서 우리가 성령 열매를 되어지고 성령 나무가 접해진다면 우리가 맺어지는 건 다 성령 열매가 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접붙임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2차 순회 전도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얘기되어 있고요. 예,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이야기도 되어지고요. 향후 부인 여인은 우리가 쭉 한번 그 생에서 네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릴리 후기 사역은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에 놀란 헤롯, 오병이어의 기적,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1차 순환, 변화산 사건과 제자의 자리 잡음. 이게 몇 년째 있었던지 자꾸만 생각이 다 나기 시작한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때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고백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구원받게 된다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네.
자리 다툼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면서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하시는 거라, 예수님께 하는 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갈릴리 후기 사역들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0장 37절까지 사마리아 전도 여정입니다. 사마리아 마을에서 배척받으시고 70인 제자들 파송 보고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네. 이거는, 네. 왜 사마리아에서 배척을 받냐면, 아까도 잠깐 제가 전체 얘기를 할 때 얘기했는데, 사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종교 순례자로 그들이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종교 순례자들 그 길을 걸어가는 것들을 배척하였고요. 그 중에는 요세푸스에 의해서는 종교 순례자들이 잔인하게 살해되고 그 목이 매달려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 순례자라고 하면 그냥 막 죽이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순례자의 일행으로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유대 베레아 전도 여정 가운데 유대 지역의 사역과 베레아 지역 사역, 마지막 순회 전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고, 네, 쭉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비유를 보면은요, 하나님 악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마치 하나님이 그런 악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요. 아버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처럼 생각되는데 그런 분이 아니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 맞죠?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God이라고 하는 게 굿에서 나온 거잖아요. 굿, 좋은 분. 그래서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그 좋으신 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논쟁 가운데는 화이트슨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느니라.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자신들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율법으로는 선생이고 율법으로는 모든 것을 알고 종교 지도자이긴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율법적인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막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제가 지도자가 된다는 거, 목회자가 된다는 거,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라고요. 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단은요, 교회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은요, 타종교입니다. 그 끝이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다른 타종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어떤 거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타종교죠. 그건 우리가 같을 수 없는데 거짓 교사 이단은 누구냐? 우리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예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철모를 때, 전도사 때는 설교하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요. 요즘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두려워요. 예, 저희는 다 타이핑을 쳐가지고 보고 나오는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나오면 그럴 때도 내가 다른 소리 할까봐. 저도 막 하다 보면 오늘 강의할 때도 보면요, 잘못 얘기할 때가 많아요. 흥분해서 얘기하다 보면요, 타이핑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나올 때가 있어요. 저 안쪽에서 지금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뭐 말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요, 잘못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보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행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거짓 교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 이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 않는다.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요? 이런 거 구하지 마십시오.
베레아 지역 사역, 마지막 순회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요.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로로 가려고 합니다. 좁은 문 가지 않으려고요. 고난받는 자리에서도 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거죠. 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조금 더 강해졌어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야, 이러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을 때 이 미워하지 아니함이라는 단어는요, 우미세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데, 이 덜 사랑하다, 동일한 말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죠. 그게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내 학벌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모든 것들 내 자랑이 되는 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건 다 그렇게 우상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나.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또 교회용 하나님을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혹시 목회자들 위해서 자기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시겠죠. 마지막 순회 전도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 고쳤는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한 명이었어요. 10명을 고쳐줬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요, 이렇게 빠져 있다가 치료가 되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완치되면 가정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가족에게, 제사장에게 뛰어갈 수는 있겠지만 치료되어지고도 그 10명 가운데 한 명만이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다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을 통하여서. 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데 그 나머지는 뭐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뭐까지 받게 되었죠? 구원까지 임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네. 삭개오 나무고요. 이거 뽕나무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돌무화과 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을 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전도 여정이요, 일요일, 월요일 이거 쭉 우리가 다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일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요 우셔요. 표현이, 예수님이 우시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면서 우셨을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예루살렘의 멸망까지의 모습을 보시고 우시진 않았을까? 예. 화요일 논쟁 사건. 자, 요 얘기만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누가복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성막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동쪽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쪽으로 통해서만 갈 수 있으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셨던 그 하나님, 그 방법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죠. 요즘 타 종교를 통해서 어차피 가는 것은 똑같지 않냐, 어떤 신을 믿든지 똑같은 신을 믿지 않냐라고 다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높은 산은 가는 길마다 새로운 길이 생기면 거기는 등산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길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사야에서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러 고난받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600년, 700년 전에 므낫세 시기에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시는 분이실까요? 그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빌라도도
유다도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네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선택이었죠.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선용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포도 농부의 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포도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포도원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가지고 종도를 보냈더니 대로는 때리고 대로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포도원 주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존대할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다, 영접할 것이다 얘기하고 보냈더니 그들이 얘기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이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이사야 메시지 고난 예언 후에 70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 26장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면 복받고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저주의 말씀은 레위의 말씀을 주시고 86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패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던 말씀이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너희도 그렇게 죽어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라는 이야기였고 예수님 영접하라는 이야기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영접하기를 바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지 알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의 마음은 영접하기를 바라고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고 죽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주장에 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들의 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거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악독한 모습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로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금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상처 입은 그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당연히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가장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면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요, 구약에서나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함께 두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셨는데 그들은 언약을 어기고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실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는 이들이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원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알아듣고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악독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 그게 악인들이요. 그들의 악한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말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다시 부활하시에 전도 여정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엠마오 도성에서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 11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과 승려,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거는 여러분들 다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요거는 저희 앞에서 설명되었던 이야기들이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의 모든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내 백성
애굽도 사랑하며 내 처녀딸 바벨론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도 이방인이나 육축도 사랑하는 분이 구약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신약에서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의 이름도 주었고 권세도 주었고 아들로서의 지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피도 주었고 살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차별 없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차별 없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100%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